안녕하십니까. 네, 황유현 형제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꽤 오래되긴 했지만 이제 수요 말씀 이제 앞서서 항상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참 부끄럽다. 왜냐하면 제 삶이랑 이 말씀이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말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또 여지없이 또 약간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을 좀 양해 부탁 드리고요. 오늘 이제 보통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제 강해 설교라고도 많이 하고 강해 말씀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파면서 이제 전하는데 제가 실은 시편 37편을 이제 좀 같이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 이제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거를 이제 좀 나누고 싶었는데 이게 제가 좀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약간 표절 의혹처럼 어떤 형제님이 전했던 기억이 나면서 이제 이게 최근에 그 형제님이 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마음을 접고 이렇게 있다가 또 요즘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빠가 된 지 이제 한 1년 6개월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간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고 또 부모됨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셔서 저는 오늘은 좀 주제 설교, 그러니까 어떤 한 주제를 정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찾아보는 그런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래서 좀 여러 말씀을 좀 찾아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뭐 찾아보기 힘드시면 앞에 파워포인트로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살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제 아버지에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에게 아빠는 되게 엄한 사람, 아니면 어떤 분은 아버지는 나에게 재밌는 사람, 아버지는 나에게 뭐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뭐 여러 형태로 나눌 텐데요. 저는 좀 저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여기 없어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지만 좀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로 아버지를 존경했나 했을 때 참 퀘스천 마크가 좀 들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아버지에 대한 관이 저에게 올바르게 있지 않다 보니까 좀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고 믿는 거에 대해서도 좀 여러 방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아는 이제 선교사님의 아들은 이 선교사님이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함이 너무나도 그 아들에게는 엄함이 되고 그 엄함을 넘어서 무서움이 되고 그 무서움을 넘어서 이제 자기가 학대받는 느낌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멀리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게 아버지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살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깝게 더욱더 알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대부분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데요. 제가 이제 짧게 이제 간증을 하면 몇몇 분들에게도 간증을 나눴는데 제가 이제 퇴근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요. 이제 자매가 이제 아이한테 하임아 아빠 너무 보고 싶었지 하는데 그 세상 환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응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보고 싶어하지? 뭐 약간 이런 마음도 드는 한편에 막 이게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울면 좀 그렇잖아요. 아이하고 안 앞에서. 그래서 좀 창문 쪽으로 가가지고 좀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텐데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딱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이 참 못나고도 이런 황유현이지만 제가 아빠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되게 흐뭇해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아버지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심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문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라는 아주 간단한 주제문을 함께 나누는데요. 그럼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했을 때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서 믿음이라 함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걸 내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걸 좀 생각했을 때 이제 죄인됨을 깨닫고가 참 이 세상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옛날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몇십 년 전만 해서 이제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것을 명확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동성애나 뭐 어떤 낙태 이런 부분이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것이 나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인데, 이 지금의 사회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더 이상 악하다, 나쁘다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요즘 세대들, 저를 포함해서도 합리화를 너무나도 잘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한 이유는 이래서야. 내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이래서 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어.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쁜 거야,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거야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내가 돼버린 거고 세상이 돼버린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것, 법이 나의 기준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됨을 깨닫기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일에 수상 선생님 말씀 통해서 결국엔 죄는 뭐냐 언급해 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빵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기준이 나야.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말하는 거 그거 기준이 될 수 없어. 내가 기준이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죄인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요즘 세대는 오히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것이 혹 잘못됐더라도 그냥 그 기준으로 삼고 그냥 어떻게든 변명을 하고 어떻게든 파헤쳐 나가고,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이자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튼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으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했죠. 뭐 선행이나 이런 것 절대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의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고 말했고, 그 용서함을 받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여러분들에겐 많은 것들이 떠오를 건데요. 저는 이게 최근에 느꼈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공급자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돌이켜 봤을 때 어떤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뭐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이름을 밝힐 수 없고, 자, 그분께서 농담 삼아 하시는 말이지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 이제 자기의 아내가 그 아들을 너무나도 막 좋은 것으로 막 이렇게 살피고 막 이러고 막 이러니까 차라리 내가 차라리 뭐 이렇게 좀 격한 표현으로 저놈이었으면 좋겠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저도 보면 이제 집에서 보면 이제 저희 아이한테 결코 나쁜 것을 주지 않죠. 뭐 상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대로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최상의 것을 아이에게 주죠. 그래서 말씀에서도 하물며 너희 이 땅에 있는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떠하시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어떤 육적인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적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필요는 이 세대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은 한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최소한 먹는 것, 입는 것, 어떤 요즘에 집값이 너무 뛰어서 뭐 그렇게까지는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의식주는 최소한 우리가 삶을 이제 지탱하는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재능과 어떤 능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참 이런 영적인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육적인 필요는 어떤 우리의 노력과 어떤 우리의 열심으로 채워갈 수 있지만 이 영적인 필요는 때로는 이게 마땅히 해야만 한다 이런 느낌이 조금 옅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가 또 잠을 자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입어야 밖을 나가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리기가 쉽고 너무나도 속이기가 쉽고 너무나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이 되게 영적으로 올바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너무나도 외로움에 휩싸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 만져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제가 적진 않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일깨워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 있을 때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내가 정말 말씀을 왜 읽어야 되지? 뭐 이런 마음도 들 수도 있고, 기도를 왜 해야 되지? 뭐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 너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그 세밀한 음성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저 묵상해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적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이제 아이를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점점 자아가 생기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옛날에는 하라는 대로 좀 어느 정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자아가 생기고 고집이 생기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막 이제 소리를 막 지르거나 제 아이를 좀 이렇게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착합니다. 근데 여튼 고집이 너무 좀 센 편인데 이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막 심지어는 어떨 때는 막 얼굴이나 막 이런 데를 막 꼬집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간 저도 사람인지라 도저히 얘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게 확 올라올 때 있고 그래서 이제 맴매하면서 이제 때리는 신용도 하고 뭐 살짝 뭐 때리기도 하는데 참 그렇다고 제가 제 아이를 무조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를 꼬집고 막 소리를 지르고 뭐 못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너 이런 행동을 해? 너 이렇게 소리를 질러? 내가 사랑을 안 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아이의 아빠고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아들로, 우리를 딸로, 우리를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던 간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잘못을 하더라도 그 사랑이 감격해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것을 또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이제 훈육하신다라는 거죠. 주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호 경제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징계라 함은 훈육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훈육의 이유는 말씀에 보았듯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훈육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말로 설명하면서 훈육하고, 어떤 분은 이제 매를 주면서 훈육을 하고, 그 훈육하는 목적이 결론적으로 이 아이를 다치게 하고 상처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훈육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시고 훈육을 하는 것이고, 또 이제 12장 9절에 보시면 훈육의 목적이 우리의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저희가 아이를 훈육할 때 아까도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잘못되기 때문에, 막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누구를 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결코 올바르지 않고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하고 훈육을 합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그 부모의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아이의 유익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징계를 받고 훈육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훈육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훈육의 결과로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에도 순종을, 거룩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로 나의 육적, 영적 공급자시고, 두 번째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세 번째로 나의 훈육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한 나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라고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의 어원을 쫓아가 보면 좋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뜻입니다. 참 이 감사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참 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라는 것을 좀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당연히 구원이죠. 참 이게 구원받을 자격 없고 마땅히 지옥으로 마땅한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적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공급하심, 이런 사랑, 훈육, 보호, 인도하심,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단 하나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는 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참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어진 건 무엇일까인데요.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아내도 좀 많이 생각이 났고요. 또 아이도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저의 이제 가정이 어떤 이런 깨진 가정, 브로큰 패밀리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참 좋은 아내와 이렇게 아이와 또 좋은 가정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일서 5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나쁘다고 그것이 틀리다고 하죠. 당연히 그것도 포함되지만 이제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계명을 지켜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은 무겁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 말씀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 무거우십니까? 가벼우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무거워서 좀 안 지키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막 합리화 시키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무겁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거운 것 같은데 그건 결국엔 내 기준인 거죠. 내가 무겁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무겁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계명은 결코 무겁지 않고 지킬 만한 것들이고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누구 쪽에서 생각하냐입니다. 내 편에서 생각할 것이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것이냐. 내 편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계명이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면은 결코 무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같이 지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때로는 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거 뭐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죄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컨트롤해?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하지 마라. 막 이런 나의 어떤 정죄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요한일서 3장 18절을 적어놨는데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냐?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의로워지실 것입니까?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믿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어. 그렇게 말로만 한다면, 그렇게 되면 생각으로 한다면 우리 믿지 않는 세상은 뭐야?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일 겁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보이고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함은 어떠신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코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의롭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저 너무나도 찔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회사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제 어떤 언행과 이런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게 참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내가 이런 말과 행동들이 이 믿지 아니하는 우리 동료 직원들에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것인가? 참 너무나도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저희 회사 이름이 리보너스라고 다시 태어난 자들인데 그 다시 태어난 자들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가 항상 찔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가정에서나 어떤 직장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믿음이 있다. 이것만으로 단순히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실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올바라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로는 성령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예배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주일에 이제 다 같이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제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예배입니다. 그 예배라는 것에 이제 좀 단어를 좀 찾아보면 엎드리다, 뭐 이제 입맞춤을 하다, 이런 아주 가장 낮은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드리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학교에 있을 때 이제 이 모임, 형제의 모임, 브레드린 어셈블리를 알게 되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이제 제 지역에는 그런 모임이 없다 보니까
여름, 그다음에 겨울 이렇게 미국 청년들 캠프, 여름에는 이제 전체 미주 캠프 이런 식으로 열리는데요. 저는 그때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도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감사드리는 시간이 없었고, 이제 제 일상생활에서 그러다가 이제 거의 한 뭐 3개월 아니면 6개월에 한번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감사드리는 형제님들과 또 우리 같은 성도님들을 교제하면서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감히 이제 좀 제안을 드리자면, 오늘 이제 누가 전화를 하셔서 담대하게 하라고 하셔서 좀 많은 형제님들이 좀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배를 이제 같이 이제 드리다 보면은 저도 이제 거의 뭐 매주 거의 드리다시피 하니까 거의 이제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렸던 사람만 거의 드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감사를 드리지 못한 혹은 아는 형제님들이 묵상하고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듣지 못하는 그런 어떤 뭐 불상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 많은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이 생각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가 이 많은 인원이 매일매일 어떻게 1대1로 다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그 시간에 형제님들이 묵상했던 일주일 동안에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내가 이런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구나, 이런 어떤 짜릿함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경험들을 좀 예배 시간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제 좀 작은 제가 제안을 하면 많은 형제님들이 일주일 동안에 묵상하셨던 예수님을 짧게라도 기억하고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의 단어를 좀 찾아보면 섬김이라는 단어와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 잘 아시고 너무나도 많은 단에서 강조됐듯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찔림을 받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께서도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실패하더라도 매일매일 내 옆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힘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나의 자세는 감사, 사랑,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나의 공급자이시며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고 나를 훈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감사, 사랑,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